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한 생애를 사시고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 당신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누구로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과 나와 상관돼서 구원받은 나에게 그분은 누구시냐라고 하는 부분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적어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 흘리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내게서 어떻게 이런 구원이 일어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담겨지느냐. 그분이 누구시길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과연 누구라고 우리는 고백해봤느냐. 내가 그분이 이분이 누구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실질적으로 느껴보고 내 입에서 고백이 되어졌느냐. 바로 이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지금 오늘 말씀 보면 이 무릎 앞에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에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빠져버리고 그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납득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구약의 성경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구약에서 수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같은 말이죠, 같은 말. 그래서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뜻풀이를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했을 때 왕에게도 기름 부었고 선지자에게도 기름 부었고 제사장에게도 기름 부었어요. 그럼 다 그리스도냐? 그게 아니에요. 이건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지목돼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 하나님이 친히 육신된 세상 오시겠다고 하신 그분, 하나님이 반드시 보내리라고 말씀하신 그분, 이렇게 칭할 때를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구약의 성경을 모른 채 예수를 믿게 복음이 들어와서 믿다 보니까 그리스도란 말이 낯설지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그게 익숙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이 복음서들을 보면 당신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실 그분이십니까? 이 물음이거든요. 이런 물음을 자꾸 묻는 거예요. 왜? 구약에서 이미 그렇게 오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서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속에서도 예수님을 누구라고 증거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 70인여로 번역이 돼서 구약이 온 헬라어로 다 번역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거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다 읽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들을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넬료 같은 이 로마의 군인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그분을 믿죠. 그러면서 그 오신 메시아를 그가 기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오시라고 말씀 그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칭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이 고백을 했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고백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건 혈육을 따라 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쉽게 예를 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는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육신되어 세상에 오신 분이시구나. 이 사실들이 깨달아진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야 돼요.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의 혈통을 따라 태어나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영이신 자가 직접 하나님이 육신되어 세상에 오신 자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의 결혼 법칙을 통해서 태어난 자는 결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그리스도는 한 분뿐입니다. 이 인류사 속에 결혼 법칙을 통해 태어난 자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세상에 육신되어 오신 그분만이 그리스도예요. 이걸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야, 그렇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확증돼야 됩니다. 이게 복 있다 하시잖아요. 아버지가 알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는 그리스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그런 거 말고,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했잖아요.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을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고백해내는 소리예요.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자인데 누구길래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예수는 인성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신성의 이름이라는데 성경에 한 곳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분명히 말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나와져야 돼요.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게 구원 얻는 우리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란 지금 사람들에게 또 뿐만 아니라 네가 반석이다 이렇게 했어요. 흔들릴 수 없는 반석,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을 가진 반석, 있는 반석이다.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이 고백을 가진 자들이 교회예요. 이게 주님의 교회들입니다. 이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건 반석이라 요동치를 안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이 요동치 않는 것은 반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요동치 않는 거예요. 반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요동하는 거예요. 창수가 나면 다 모래처럼 무너져 버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사망의 세력들, 음부의 세력들 앞에 다 휘둘러버리는 그런 요동하는 자들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주님의 교회로 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속에서 나와져야 되는 믿음의 고백이다. 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죠. 천국 열쇠가 뭐냐? 이것은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천국을 여는 열쇠다. 이건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무슨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귀한 축복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들이 내게 느껴진, 정말 내 입에서 실토되어지는 이런 경험들이 우리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요. 그 중에 하나냐, 아니면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냐, 이 문제예요. 또 우리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 때문에 참 죽어주신 고마운 분이냐, 하마터면 내가 지옥 갈 뻔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줘가지고 나를 천국 가게 하시는 그냥 고마운 분이냐, 이런 믿음도 부족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고마운 분이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의 죽으심으로 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보니 그분은 그리스도란 이야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실이 보여져서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고백돼서 믿는 믿음입니다. 그냥 고마운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참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친히 육신되어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시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풀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 말씀 먼저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한 아기로 올 거란 겁니다. 한 아기로.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정사를 메었다면 그분이 통치자로 왕으로 오셨다는 소리입니다. 통치하신 자시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이한 역사들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모사라 우리 어머니와 같이 우리 상담해 줄 수 있는 상담자와 같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해결자시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여기에 감히 누가 전능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어떤 이단 교주가 내가 전능자라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능자면요. 내게 구하라 할 수 있는 자가 전능자예요.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준다 할 수 있어야 전능자인 거예요. 그 말을 할 수 없으면 하나의 인간에 불과하지 전능자가 아니에요. 전능자는 반드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준다라고 할 수 있어야 전능자예요. 오늘 우리가 전능자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느냐 하는 건 구하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전능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능자가 될 수 없어요. 또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다. 이렇게 임하신 자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반드시 한 아기로 와요. 왜? 영신자가 육신되어 오셔야 되니까 사람의 애기집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잉태돼서 나의 육신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셔서 육신되게 오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말을 좀 풀어서 이렇게 제가 쭉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화면에도 보이지요? 하나님이 친히 육신되어 세상에 오신 전능자시다.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되어 세상에 오신 전능자시다. 이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보면 성경에 오리라 말씀하신 약속된 메시아다. 성경 이미 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한 아기로 올 것이다. 하나님이 전능자가 영존하신 자가 육신대 임할 것이다 하는 사실이 기록이 된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오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육신대 오신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이 우리 안에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다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시다. 이건 당연하지요. 이게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도 그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아, 가령 그리스도시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시구나. 이걸 우리가 믿는 거죠. 모든 죄와 저주와 멸망의 형벌을 담당하사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라는 증거가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증거하죠.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고. 바로 이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멸망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도말돼 버린 죽음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필요하죠. 그렇게 우리 죄를 담당하시러 오신 자시다. 또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러 오신 선지자시다. 여기 예수님을 흔히 왕이다, 선지자다, 대제사장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선지자란 말도 많이 해요. 히브리서 1장에서도 옛 선지자들은 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서 선지자들과 비교하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나지요. 또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나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해서 당신이 오리라 한 그 선지자입니까? 라는 질문도 또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선지자로 오셔서 선지자는 예시하는 분이거든요. 앞날을 예언하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이런 역사를 행하신 그 사역을 선지자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신 게 천국이 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천국이 왔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드디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지요.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자다. 로마서 1장 4절 보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아무도 부활한 자가 없잖아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하늘로 올리우사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늘로 올리우셨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매임에서 풀어 자유케 하신 우리 구세주십니다. 다시 오심으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심판주이시요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님이시다.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걸 통칭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적어도 예수님이 오늘 기록되어진 이 정도는 적어도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분이 누구시냐 했을 때에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돼요. 정말 그분이 그러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이런 고백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들이 우리 마음에 믿어지고 확신될 수 있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를 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구나. 그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오셨구나. 친히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생명 주실 자가 오셨구나. 이런 고백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한마디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게 그렇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이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주심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는 너무 잘 알지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멸망할 자였다는 뜻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흔히 죄인 이렇게 말하지만 더 심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면 멸망할 죄인들이에요. 내가 멸망할 자란 사실이 느껴졌느냐? 발견됐느냐? 아, 내가 참 멸망할 죄인이었구나. 이대로 살다간 이건 반드시 멸망할 자이구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실제 믿어져야 돼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자들을 이건 우리가 하나하나 지적돼 가지고 너 어릴 때부터 이런 일 안 했어? 너 어릴 때부터 이런 일 안 했어? 너 이렇게 이런 일 없었어?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아 그거야 다 하지 이렇게 말하는 게 말고 이건 성령께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깨닫게 하셔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 믿어서 구원 받을 때에 초월할 수 없는 부분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실토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회개예요. 죄인임을 시인하라는 겁니다. 어차피 너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다 죄인된 자들이지요. 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우쳐지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저렇게 죽으신 것을 보니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이었구나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사도행전에서는 생명 얻는 회개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회개하는 회개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지은 죄들을 따라서 회개하는 회개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거룩한 모습들로 점점 더 성화되어가는 모습들로 회개하는 회개예요.
그런데 생명 얻는 회개는 내가 죄인임을 실토하는 회개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 속에 내가 죄인이었구나. 정말 예수 없이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이 사실이 내게서 깨달아지고 내 입에서 고백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죄를 지어서 죄인한 실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안에 정말 복음의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게 깨달아져 오는 거예요. 그분의 소리를 듣는 순간에 깨달아진 겁니다. 베드로가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주의 죄인입니다 라고 굴복하죠.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을 목격하는 순간에 죄인 중에 필수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실토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 얻는 회개예요. 우리에게 반드시 이 계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그분의 구속의 은총이 아니었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이 사실이 우리가 적어도 고백해보는, 그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이 죄의 깊이가 느껴질수록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이 신앙의 역사가 달라져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실이 우리 속에 깊이 담겨지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다른 걸 말할 필요가 없고 말할 자격이 없어져요. 그냥 그분이 말씀하신 걸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길을 가는 거지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반드시 고백되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다 이런 경험들이 적어도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죄인됨이 깨달아졌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죄와 저주와 멸망의 형벌에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도 저주도 멸망의 형벌도 다 담당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분이 다 이루셨어요. 이미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다 주신 선물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면 안겨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모든 사람 믿기만 하면 멸망하고 영생 얻는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는 믿되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내 저주도 담당하시고 내 멸망의 형벌을 담당하셔서 나를 죄와 저주와 멸망의 형벌에서 구원하신 내 주님이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우리 마음에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3절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죠. 그 안에서 들은 바를 그대로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당신이 믿으면 이 구원이 당신 것이 됩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걸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값을 치렀어요. 우리가 다 이루셨다 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정말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마지막 한마디가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말을 원래 원어에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했다. 테텔레스타이. 이건 모든 값을 다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의 값을 다 지불해버렸어요. 저주의 값도 지불해버렸어요. 멸망의 형벌의 값도 다 지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의 저주의 운명도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해방돼 버려요.
여러분 다 지불했으니까 끝났잖아요. 지불했으니까 더 이상 매일 이유가 없잖아요. 지불해버렸으니까 해방돼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해방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돼 버리고 저주에서 해방돼 버리고 멸망의 형벌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 사실이 우리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이게 안 믿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미 얻었다고 말씀하잖아요. 믿으면 구원 얻는 거 이미 다 준비돼서 우리 것이 우리 주어진 걸 믿음으로 우리는 받습니다.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다 주신 선물이에요. 어떤 너에게서 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의 어떤 행동이나 너의 행함이나 너의 어떤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안겨다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통째로 주신 거예요. 그 은혜로 구원받아요.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그래서 세상에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만이 구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구원 받았느냐, 또 구원 받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는 거듭났느냐, 아니면 영생 얻었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물을 수가 있어요. 죄와 상관돼서 물을 때는 구원받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내 영이 죽어버렸던 내 영이 사는 역사를 통해서 이것과 관련될 때는 영생을 얻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됐다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는 당신이 거듭났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들도 좀 잘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 어떻게 받았느냐? 예수님께서 다 값을 지불하심으로 믿음으로, 그 은혜로 믿음으로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 하는 물음을 말할 때에 구원은 죄에서 해방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말이 성경에는 우리말로 다 죄지만 하나는 원죄, 흔히 신학적으로 원죄를 칭하는데 원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팔려가 버린 거, 죄인 돼 버린 거, 마귀에게 잡힌 바 돼 버린 걸 이걸 원죄라고 그래요. 거기서 해방된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해방되지 못하면 멸망해 버리는 거거든요. 거기서 우리는 해방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은 죄들, 내가 오늘 예수 믿었으면 이전에 지은 죄들은 따져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간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전의 죄는 간과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거 따져묻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너무나 감사하지요. 그러나 이후에 범한 죄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함이 끊기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또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회개하는 거죠. 주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을 살고 싶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죄에서 해방된 겁니다. 값을 지불하고 우리 구원해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뜻입니다. 이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속.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았어도 우리는 허물들이 많이 있어요. 죄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는 거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이 회개하는 은총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사실을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 했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주님이시다는 거. 대체로 우리가 처음 이제 구원 이렇게 예수 믿게 할 때는 따라서 하십시오 해가지고 예수님은 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따라서 하게라도 하죠. 그런데 실제 내게서요, 예수님 내 주님이시다 이 고백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살짝 예수 믿게 되면 다 그런 고백 거의 하잖아요. 예수님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이렇게 하잖아요. 다 주님. 근데 막연한 주님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주님, 나의 주인. 이 주님이란 말을 조금 더 실제로 이야기하면 내 주인님, 이제부터 나를 직접 통치하실 나의 왕 되신 주님, 이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그냥 막연하게 주야 주여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주님이심을 내가 부르는 거지요. 나를 구원하신 내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실토가 참 필요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 앞에 우리 뭘 간구하는데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가 오늘 이렇습니다 라고 기도함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자꾸 우리 자신들이 시인하는 거지요. 그래서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주님이라고 불러지는 사람들,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부를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실제 주님으로 부르시는, 정말 예수 내 구주, 우리가 이 사실들이 더 깊이 경험되면 참 예수님 내 주님이시다고 참 눈시를 적시며 참 울부짖어 보는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더 있기를 원해요. 이게 깊이 깨달아지면 정말 순식간에 우리 인생이요 그냥 돌변해 버려요. 순식간에 바꿔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이 실제 우리의 경험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내 구주, 때론 필요하면 정말 예수 내 구주란 말 한마디 가지고 한 시간을 그냥 기도해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론 정말 예수를 깊이 경험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갈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 예수를 내 주님이시다는 것이 내 심령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 예수는 내 주님이시다. 이 고백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이 시인된 것도 필요하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믿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함도 필요합니다. 이게 실제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경험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게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또한 아버지라고도 부르지요. 하나님을 아버지, 갈라디아 4장 6절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예수를 주라 우리가 시인하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요.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돼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 순간에 아버지 이렇게 불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시간이 지나서야 아버지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역사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인치신다 했잖아요. 그 인침을 받을 때에 예수님 내 주님이신 것이 경험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런 역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속에 다 경험된 역사가 되길 원해요. 다 우리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역사들.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는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얼마만큼 담겨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더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이런 말 하잖아요. 정말 그 구속의 은총이 더 깊이.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 그 구속의 은총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이걸 너희가 더 알기를 원한다 수없이 성경은 말씀해요.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질수록 성경을 알아갈수록 이 사실들이 더 깊이 발견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역사. 오늘 여기서도 이제 기록했지만 나 같은 교회를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 찬송의 소리가 우리의 고백으로 나와지는 이게 실질적으로 돼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서 불렀던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하지 않을까. 그 은혜만 생각해도 참 감사하지요. 지금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런 고백이 나오면요, 그 다음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나를 다 드릴 만큼 사랑합니다. 내 목숨을 다 내놓을 만큼 사랑합니다. 이런 소리가 갈수록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고백 한 번도 안 해봤으면 그냥 이제 초보에 있는 거예요. 그냥 아기로 있는 거지요. 근데 이런 고백들이 우리 속에서 그 은혜만 생각해도 눈시울이 적셔지고 정말 나 같은 죄인 주님 살리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자꾸 나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우리 자신들, 오늘 이 말씀드린 부분들 속에서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뭔가, 마지막 이 구원의 감격이 부족한가, 그럼 이 부분들을 가지고 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보고, 우리가 실제 지금 오늘 이 말씀들 적어도 이게 구원의 통로입니다. 통로. 우리가 그냥 나도 알지도 못한 사이에 내가 믿어져 버려서 구원받았지만 하나를 돌이켜보면 그래서 내게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이런 고백들이 나왔구나, 이렇게 시인될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증거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대로 살아있기 원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우리가 세워볼 수 있는 우리 부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날마다 이 구원의 은총의 이 감격 속에 살아가는 복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